히브리서 말씀 계속해서 우리 9장에 나오는 내용은 옛 언약, 모세를 통하여 세운 옛 언약이 폐해지고 새 언약이 세워지면서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고,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제사가 영원히 드려진, 또 영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된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성령께서 이제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의 제도들과 예배의 법도들과 또 제사의 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여기 지금 성소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지성소라는 말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원문에서 번역이 아쉽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처음에 모세를 통하여 세운 옛 언약에서는 지성소로 가는 길이 막혀 있다라는 거죠. 지성소로 가는 길이 왜 막혀 있느냐? 일반 백성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제사장들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최고라는 얘기죠. 그야말로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the holy of holi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가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 지성소가 열려 있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새 언약에서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보혈을 들고 당신의 보혈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감으로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특권을 받은 존재인가. 새 언약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특권을 받은 것이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강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결정이다라는 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면, 자,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건 이제 대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백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여기서 말하는 비유다라는 표현이 이게 이제 일종의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비유라는 표현을 모형이다. 즉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은 옛 언약의 제사법은 새 언약의 제사법에 대한 모형이다, 이렇게 그림자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 옛 언약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무슨 뜻이에요?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그 약속은 법적으로는 유효한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유효하죠. 왜냐하면 짐승의 피를 잡아 짐승에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가지고 우리 죄를 거기에 전가해서 짐승을 잡아버림으로 내 죄가 법적으로 처리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한 정당한 사건이지만, 짐승의 피를 잡았다고 해서 그 양심에 허용하나요? 뭐라고? 그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객관적으로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우리의 죄를 덮었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공포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지만, 주관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주관적으로 그 사람의 심령에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다 제거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뭐가 와야 된다? 우리의 양심상의 더러움과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 한시적으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짐승의 피를 제물로 드린 것으로 법적인 질서, 객관적인 질서에서 죄 없다 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제사에 백성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 간접적이잖아요. 백성들은 그냥 대제사장이 들어가니까 들어가는구나 이러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본인의 양심에 있는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지만 제사장들은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매일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뭐냐? 죄를 계속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죄를 씻으시는데 죄를 계속 기억나게 해서 뭔가 모르게 분위기가 거시기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의 악을 완전히 씻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온전한 죄사함과 정결함이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사실상 제공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죠. 이런 얘기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그때 우리가 살아봤어요? 가가지고 그죠? 그때 살아본 적도 없고, 우리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느꼈을까? 우리가 짐승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짐승 제사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양심상 온전케 되지 못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 옛 언약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래서 결국은 구약은 그림자와 모형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원래의 실체가 아니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육체의 예법이다. 육체는 씻었다. 육신은 씻었다. 몸은 씻었다. 몸이 더러운 걸 물로 씻고 피로 씻었다. 근데 그 인간의 본질이 양심이고, 양심에 있는 악이고, 양심에 있는 악으로 인한 죄책감, 이런 것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이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이 올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구약의 율법은 한시적이다.
구약의 율법 중에 한시적이지 않은 게 딱 한 가지 있다고 했어요. 한시적이지 않은 영원한 구약의 율법 중에서 영원한 것은 바로 구약의 십계명에 나오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 법, 그 도덕법, 그 하나님의 윤리적인 요구는 영원하지만 그 외에 다른 모든 율법의 요구들은 한시적이었다. 거기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개혁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오르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친히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구약의 옛 언약이 이제 한시적이었던 그 펑션, 그 기능을 다하고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새 언약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이름만을 힘입어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초 원하는 대로 매주, 매초, 매분, 매시, 매일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 매초, 매분, 매시, 매일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을 순간순간 의식하고 기억하고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누리는 것, 예수 동행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고 특별한 자로 불러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특권이에요. 구약의 대제사장 그래봤자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가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들어갑니다. 뭐라도 잘못되면 바로 즉사예요. 하나님의 그 두려운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그 두려우시고 거룩하시고 엄귀하신 임재 앞으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렇게 떨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갔던 대제사장, 그것도 겨우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그것이 우리에게는 매 초마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되었고, 두려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어린 아들과 딸이 엄마 아빠 방을 그냥 노크 없이 확 열어 제치고 들어오듯이, 열어 제치고 들어오면서 아빠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라는 말이 이게 무서운 말이다. 아빠라는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얘가 또 아버지 하니까 내가 힘이 좀 빠지네. 비유컨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와가지고 아빠 아버지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이놈의 새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건 유교나 있는 하나님이에요. 유교에서나 있는 어른이에요. 법도를 지켜라 에헴. 그게 아니고 노크도 없이 들어갑니다. 그냥 뛰어갑니다. 문을 확 이러고 제치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 어린 자녀. 느낌 아시겠죠?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담대히 자신만만하게 결코 나를 내치시지 않는다. 받으시고 품어주시고. 왜 이렇게 때가 묻었어? 털어주고. 아이고 귀여워라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아이고 이놈. 그런 거룩한 상상을 해야 마음이 해피해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부들부들 떨면서 뭔지 모르겠고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고 예배 드린다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저 멀리에 있다 그러니까 그냥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뭐 하는 거야? 그 소경이 그냥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나아가라. 오늘날 뭐 심리학에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야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괜찮다. 뭐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걸 또 너무 절대화하면 안 되고 트라우마에 또 빠진 사람은 그걸 또 절대화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복음 안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내 아빠로 내 아버지로 만나는 그 순간에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니까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것이 오히려 싫고 주일날 어디 가는 것보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지 목사님 얼굴 보니까 교회 가야 되겠고 눈도장은 찍어야 되겠고 명색이 집사고 장로인데 내가 안 가서 되겠나 이런 식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냐고. 얼마나 좋은 일인데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자, 그래서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 이게 실체라는 거죠. 모형이었고 장래 올 좋은 일 실체 복음 뭐 여러 가지 말로 다 새 언약 다 있잖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시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손으로 지은 성막 장막이 아니라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 신비한 얘기예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바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 그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주님이 당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것이죠. 말미암아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지금 성소가 다 지성소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좀 아쉬운 게 한국말 번역이 이런 제가 이제 학자적인 양식으로 볼 때 이런 번역 빨리빨리 고쳐주셔야 돼요. 이거 우리 일반 성도들이 읽을 때 이건 또 성소? 그럼 지성소가 아니네?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 지성소로 다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은 주의 생명이다. 주의 보혈, 그 보혈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이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얻다. 구약은 반복합니다. 계속 잡아야 돼요. 짐승은 계속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게 되게 홀리한 것처럼 보여도 성막 가까이 가면 피냄새가 진동하는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온갖 더러운 냄새가 가득한 겉으로 보기에는 홀리한 곳이지만 짐승의 피를 드리는 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영원한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계속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은 풀리지 않고 양심은 계속해서 가책을 느끼고 guilty feeling을 느끼고 그런 와중에도 그래도 이 짐승의 피라도 드려야 죄사함을 받는 그 옛 언약으로부터 우리를 새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피, 보혈, 주의 보혈만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의 문설주에 바를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영원히 죄사함을 받는, 과거의 죄가 죄사함을 받고 현재 지금도 스트러글 하면서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죄도 다 죄사함 받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미래 앞으로 혹 지을지도 모르는 죄까지도 주님은 다 덮으시고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까 다 용서 받았네. 그러니까 오늘도 가서 맛집도 한번 땡기고 술 한잔 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거는 죄 사함의 깊이와 죄 사함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것 넘어서서 우리 양심을 화평케 한다. 양심 안에 샬롬을 회복한다. 죄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두려우심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마음에 바른 자는 주님과의 샬롬, 화평, 화해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심령 안에 잘못된 죄책감으로부터 정죄 의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자라게 되면 건강한 죄 의식이 생겨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건강하지 않은 죄 의식은 죄로 인한 정죄감에 막 사로잡혀 가지고 이걸 어찌할 바 몰라서 막 그냥 이렇게 고통해 하는 것이고 그것에서 우리는 해방돼야 되고 건강한 죄의식은 주여 아직도 내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이런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 다시 가져갑니다. 당당하게 죄를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건강한 죄의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꾸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담대하게 주 앞에 토설하고 적극적으로 회개하면서 그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죄의식은 뭐냐? 그 죄에 대해서 죄의식과 죄의 guilty feeling, 정죄의식으로 죄책감으로 막 괴로워하면서 신경쇠약이 걸리고 노이로제가 걸리고 정신병에 걸리고 우울증이 걸리고 공황장애가 오는 그것으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로 화평을 경험하게 된다. 자, 그래서 단번에 성수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은 이제 그 사실을 다시 반복하면서 재강조하고 있어요. 염소와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양심의 악을 온전하게 해결은 못했지만 옛 언약 속에서 옛 언약하에서 염소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육체를 정결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육체가 정결하지 않아도 육체가 정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사에 참여하면은 즉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육체라도 깨끗하게 해야 돼. 그래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9장 14절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성령의 영원성,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무런 죄가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하시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우리의 심령에
적용할 때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양심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다 깨끗하게 하고 제거하고 죄책감과 정죄의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돼요. 섬긴다는 것은 두려움으로 벌벌 떨며 섬기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그 보혈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 한 절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옛 언약의 중보가 모세였어요.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시고 양심의 샬롬을 회복시키는 걸 넘어서서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뭐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유산으로 상속으로 주시겠다. 자,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여러분 상속받은 재산이 좀 있으셨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 가난한 목사님이셨는데 48세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에게 남겨준 게 한 푼도 땡전 한 푼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 모친 아버님 돌아가시고 가난한 여자 전도사로 인생을 사셨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자, 인간적으로 아무런 유산, 아무런 상속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필요 없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속으로 유업으로 주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좀 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좀 더 주님의 진리를 알려고 하는 거룩한 헝걸, 거룩한 굶주림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런 거룩한 굶주림이 아닌 뭔가 모르게 오는 결핍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핍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믿음이 어릴 때는 그것이 극복이 안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주의 진리와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그것을 간절하게 갈망하고 사모하는 거룩한 holy hunger, holy thirst, 거룩한 굶주림과 거룩한 갈증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우리 안에 있고 계속 그것이 커져가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만족한 사람이라면 결핍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직 있을 수 있지만 해결해 가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행복이고 놀라운 거예요. 그걸 알 때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하루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더 깊이 천착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그러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 복되게 하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이끌어주는 복의 전달자, 유통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